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아주 귀한 사람을,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시에 살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로마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직업이 같아요. 바울 집안은 대대로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일을 했고, 아굴라 부부도 장막을,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제 아볼로 목사에게 고린도 교회를 부탁하고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났다고, 선생님이 떠난 후에 교회가 박살이 났다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넷으로 쪼개져서 회의만 하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싸웁니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이러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웠는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갔다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자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그래서 디도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결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결혼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어요. 랍비에게 결혼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혼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인데 랍비는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명문 가정의 딸과 결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학자들은 바울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 랍비 의무에 따라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유대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명이 바울 전업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파당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마 이때
20세기 신약성서의 최고 학자라고,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때 바울의 처가 쪽에서 바울 저놈이 유대교를 버리고 떠났으니 강제로 이혼을 시켰을 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혼당하고 그때부터 혼자 살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마가복음 9장 1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한 예수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야, 그렇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면 재림의 때가 단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님 곧 오신다, 살아생전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혼한 이후에 다시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만 사별해서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도 있어요.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 남편하고 살다가 사별해서 혼자 돼 있는데 재혼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나처럼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홀로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즉 처녀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6절, 내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허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러면 이건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 전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거짓 영을 소유한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가 들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지금 거룩한 영,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엉뚱하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옷을 하나 집었어요. 깜빡하고 계산대를 그냥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까? 띠 해요. 왜? 거기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성령의 임재함 속에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나를 흔들고 나를 믿음의 길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 여기에서 뭔가를 빼거나 더하면 그건 이단이고 거짓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분별하는 은사가 분별하는 영이 없었어요. 왜? 고린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헬라 철학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단순해요. 영혼은 거룩하고 고귀합니다. 몸, 육체는 부정하고 더럽고 속됩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넘어가서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이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냥 온갖 뭐 세상 다 들고 뛰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뭐 육체는 뭐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죄를 짓고도 1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극단의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육체는 부정한 거야. 그런데 육체가 자꾸 뭔가 하자 그래, 먹자 그래, 뭘 하자 그래. 모든 몸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금욕, 금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 이원론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헬라 철학은 몸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몸이 소중하다. 왜? 다시 부활할 몸이니까. 몸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몸속에다 술 집어넣고 마약 집어넣고 담배 집어넣고 온갖 몸을 해롭게 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몸 소중한 겁니다.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바울은 청년들에게, 왜 바울은 홀로 된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 그러면 직장 다니겠어요? 직장 사표 내고, 그리고 아이들 학원 다 끊고 전부 교회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니까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러 다녀야죠.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로마 제국은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상황인데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생겨나잖아요.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생겨나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 전하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면 내 처자식 누가 책임지냐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결혼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청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결혼하지 말고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왜? 당신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에겐 결혼하라고 권면을 해야지요. 가정을 꾸리라고 권면을 해야지요. 우리들이 17절 말씀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청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남자가 자꾸 꽃들고 쫓아다닙니다. 결혼해달라고, 결혼해달라고. 하도 지겹게 쫓아다니니까 조건을 겁니다.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나랑 결혼한 그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나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 다 지키겠다고.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사람이 쪼쪽에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대단한 남자지요. 이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의 믿음을 갖고 주일을, 새벽기도를, 11조를 철저하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당신 나와 결혼만 해주면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한다 그래 놓고 안 나가지요. 결혼과 동시에 딱 끝입니다. 결혼하기 전엔 열심히 나오다가. 그리고 어떡합니까? 불신 남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내를 주저앉히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유대인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이 지나서 고추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냐? 괜찮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 가면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 갔다 와야 합니다.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정결한 음식만 먹을 수 있고, 시간 내서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는 못 받겠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할례에 대한 인식은 저건 무식한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깨끗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할례를 받다가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할례를 받고 성불구자가 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 할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 내가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런 거예요. 왜? 아니,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로마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귀족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었어요. 사회에서는 여자는 영혼도 없다고 여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합니다. 노예라고 종이라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요 자매로 대우를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이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주인이 예수 믿고 종이 예수를 믿어서 집에서는 주인님 돌쇠야 그러면 네 주인님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딱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님이 돌쇠야 그러면 네 형제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도 주인과 종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형편은 어때요? 자유인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옛날엔 노예였는데 지금은 자유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사회적인 신분은 종이지만, 노예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도 변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신분이 변했습니다. 신분이 변했으면 그 변한 신분에 합당한 인격과 믿음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자유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유인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나부터 열까지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에 대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 로마의 시장을 아고라라고 부르는데, 시장 저쪽에 가면 한쪽 구석에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그러면 다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은 10개, 노인네는 은 10개, 젊은 청년, 일 잘할 이 젊은 노예들은 은 30개. 그러면 한 주인이 와서 그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면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노예 시장에 서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죄의 종으로 서 있는 우리를 가리키며 이 용어를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값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잡아당기는 악한 세력 있어요. 이단 거짓교사 사입입니다.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믿음의 길을 손잡고 함께 걸어갈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끌어내서 저 이단 집단에, 이상한 집단에 끌고 가서 내 영과 내 가정 전체를 죽음으로 끌고 갈 악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누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 지켜야 합니다. 절기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다고 대답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로, 세상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